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훌륭한 인물이 난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무척이나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다니엘은 BC 620년부터 530년까지 약 90년을 살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유다 나라가 우상 숭배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았고,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바벨론 다음 나라 바사 나라 고레스 왕 원년까지 생존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려운 시절도 다 경험했고, 그 어려운 역사가 다시 회복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유다 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세 차례에 유다 나라를 공격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다니엘은 1차 포로 유수 때, 포로로 끌려갈 때에 갔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15세였습니다. 유다 나라 귀족 출신이었던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고초를 당했습니다. 지금처럼 전쟁 고아 이게 아닙니다.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숱한 고생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나라를 잃고 만국의 서름을 안고 이국 땅에서 낯선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국제 정세는 아주 불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 편도 저 편도 안 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남북이 대치 가운데 있습니다. 유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에 바벨론, 왼쪽에 애굽,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BC 612년에 아수르가 바벨론에 멸망했을 때 이 바벨론이 애굽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이 무깃도를 지나가지고 이 바벨론을 공격할 때에 그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요시야가 애굽의 군대를 무깃도에서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요시야 왕이 그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요시야가 죽고 난 뒤에 애굽은 요시야를 이어서 요아스를 왕위에 세우고 그를 애굽으로 끌고 가가지고 죽이고 다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여호야김은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친애굽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화근이 돼가지고 나중에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과 아수르 연합군을 격파한 이 바벨론은 중동의 패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팔레스틴 정복에 나섰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김 3년에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잃고 포로 신세가 된 어려운 상황이 바로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이때 역사의 위기 가운데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절망하지 않고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이 위기라는 말이 한문으로 위험이라는 단어와 기회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위험이라는 말은 곧 기회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할 때 그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에 직면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2년여 기간 동안에 너무나도 힘듭니다. 다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같이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에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을 하십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주목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특별히 다니엘을 주목해 보았습니까? 다니엘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유다 귀족 집안의 기공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전쟁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은 식민지 나라의 귀족 자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들을 바벨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각 나라를 통치하는 바벨론식 교육 통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궁에 거하면서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이 바벨론 교육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제공하는 이 포도주 음식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고 채식을 먹겠다고 그랬습니다. 환관장의 허락을 받고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는데 다른 소년들과 달리 더욱더 윤택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왕이 시험해 봤을 때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지혜와 총명함이 여러 술객이나 박수보다도 더 10배나 더 똑똑했다고 그럽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똑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다니엘의 똑똑함이 드러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 때문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2년 되던 해에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을 꿨다는 말이 2장에 5번 나오는데 2절을 제외하고는 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다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다 단수로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꿈을 계속 꿨다는 겁니다. 그런데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꿈에 압도가 돼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무서워가지고 꿈을 기억하고 싶은데 기억이 안 나요. 똑같은 꿈을 꾸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정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늘의 비밀을 꿈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인간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이 왕의 꿈을 해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왕이 알려주시면 해석해드리겠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왕의 꿈 얘기를 듣고 대충 끼워 맞추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이 꿈을 이야기를 안 해주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알려달라. 이걸 해석해주면 내가 상을 주겠지만 이걸 해석 못하면 너희들의 몸을 쪼개고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보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지혜자들이 지금까지 어떤 왕도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 있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왕께서 물으시는 것은 신이 아니면 누구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크게 화가 나가지고 근위대장에게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을 했습니다. 이 명령 때문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3장에 보면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랬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이 내렸다라고 하는 단어가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분사라는 말은 이미 진행되고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진행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 있고 지금도 사람을 죽이려고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다음 순서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찾아왔습니다. 왕의 명령도 아주 신속했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이 수행원들도 아주 신속하게 그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13절에 명령이 내렸다는 말도 분사형이 되어 있고 14절에 왕의 명령을 받고 죽이러 나가매라는 단어도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나가서 지혜자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죽일 자를 또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박할 때에 다니엘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 다니엘은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3년 바벨론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3년이 아니라 지금 2년밖에 안 됐어요. 예. 느부갓네살 왕 2년 때에 꿈을 꿨으니까 수료생도 아니에요. 아직 준비가 안 된 수습생에 불과한 다니엘이 이처럼 긴박한 상황에서 이 위기의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랬어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17세입니다.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위기의 때에 다니엘은 호들갑 떨지 않았습니다. 날뛰질 않았어요. 박수들과 술객과 점쟁이들은 막 날뛰었어요. 펄쩍 뛰면서 반항을 했습니다. 꿈도 얘기 안 해주고 어떻게 꿈을 해석합니까? 지금까지 어떤 왕도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신들 외에는 아무도 풀 수가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이렇게 발끈하면서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전혀 흥분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17세 청소년인데 아주 차분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빨리 말해. 말 안 하면 다 죽일 거야. 그렇게 말했는데도 다니엘은 아주 차분했습니다. 만약 다니엘도 이때 술객들과 점쟁이들처럼 발끈했더라면 왜 이러십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꿈도 얘기 안 해주고 꿈을 해석하라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당장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의외로 느긋하고 차분한 다니엘을 보면서 근위대장 아리옥이 깜짝 놀랐어요. 냉철하고 차분하게 말하는 이 다니엘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성을 찾았어요. 그리고 근위대장이 지금까지 벌어진 일을 다니엘에게 알려줬습니다. 1장에서도 다니엘은 똑같은 위기를 맞이했는데 이때도 차분하게 대처했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으면 죽을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공손하게 말했어요. 1장 12절에 보면 청하오니 청했어요. 부탁하는데 우리 고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채식만 주면 됩니다.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다른 소녀들에 비해서 못하면 그때 처분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옳은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옳은 말을 지혜롭게 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옳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옳은 말을 어떻게 전달하느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좀 부족합니다. 성질이 급해가지고 생각이 빨라가지고 말부터 먼저 해요. 근데 다니엘은 나이가 어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이런 다니엘의 당당한 모습에 매료가 돼가지고 근위대장 아리옥이 그간에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알려줬습니다. 다니엘은 이 근위대장의 말을 다 듣고 난 뒤에 왕을 아련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위기에 때 했던 것은 왕을 만난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이 왕을 만났어요. 근데 일개 포로 수습생이 왕을 만났다? 이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중재자를 통해서 만났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다니엘이 말한 내용은 정확하게 전달이 됐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분명하게 전달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 위기의 때에 다니엘은 시간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이때 왕이 꾼 꿈을 알고 있은 게 아닙니다. 알았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내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배포로 이렇게 말한 겁니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은 건 매 한 가지 까짓 거 될 대로 되라 한번 해보자. 객기를 부린 겁니까? 아무런 확신도 없이 막연한 기대에 자신의 운을 맡긴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알려드리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시간을 달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달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늘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대답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을 높이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책입니다. 다니엘이 침착하고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답을 알고 있지도 않으면서 왕을 아련할 수 있었던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다니엘이 대단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자신감과 당당함과 여유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네 번째로 위기의 때에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17절에 보면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그랬어요. 다니엘은 독불장군이 아니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시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걸 더 좋아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합심해서 기도하는 걸 더 좋아하세요. 초대교회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마음을 같이 저녁 기도했을 때 성령이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무턱대고 기도만 하면 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응답받는 방법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18절에 보십시오. 불쌍히 여기사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서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구할 처지가 못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이렇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런 기도가 바로 능력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기 능력이 있다는 말은 우리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알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불쌍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불쌍히 비는데 하나님이 그걸 외면하시겠어요? 기도하는데 뭐 주시면 주고 말라면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그런데 불쌍하다는 사실을 알고 불쌍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세요. 왜?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는데 뭐. 하나님은 눈물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만큼 잘 우시는 분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큼 사랑이 많으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날 밤에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어요. 19절에 보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왕의 꿈을 알려줬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왕의 꿈을 아는 사람이 바벨론의 전 지역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무명의 포로 소년 하나가 그 왕의 꿈을 알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만 놀랍다고 생각해요. 다니엘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꿈, 왕의 꿈을 알았을까? 이게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놀라운 게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께 찬송한 게 더 놀랍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았다. 이 구절은 여기에 딱 한 구절 나옵니다. 이게 전부예요.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말은 19절부터 23절까지 무려 5절이나 나와요. 19절에 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20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21절에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22절에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23절에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한 구절을 구구절절히 적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하나님을 찬송한 것을 더 길게 적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니엘이 왕의 꿈을 알았던 거 이게 더 놀라운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 기록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한 걸 더 길게 적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니엘이 왕의 꿈을 안 것이 더 쇼킹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찬양이 더 놀라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어야 됩니다. 왜? 성경 누가 썼어요? 사람이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다니엘은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왕의 꿈을 알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30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말했어요.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생각해 봤는데 내가 해석해 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수리객들보다 박사들보다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IQ가 높아서 그런 게 아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왕에게 꿈을 주신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큰 신상의 꿈은
단순한 개꿈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미래 전 역사를 알려주는 크고 놀라운 꿈이었습니다. 머리가 황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배와 넓적 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었고 종아리가 쇠로 되어 있었습니다.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큰 신상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과 같았습니다. 먼저 순금으로 된 머리, 이것은 바벨론을 뜻합니다. 이것을 다니엘서 7장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고대 바벨론 신전 입구에는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상이 부조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세계 최고의 거대 제국이었습니다. 수도의 성이 둘레가 90km였어요. 90km. 얼마나 큽니까? 90km. 그리고 성문이, 청동으로 된 성문이 100개나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바벨론은 군사 강국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 문명이 아주 뛰어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사상 교육을 시켜가지고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식민지 나라의 귀족 집안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들을 교육시켜서 바벨론식으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성문법인 함무라비 법전이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이미 바벨론은 국가가 국민의 물질적인 생활을 유지해줘야 된다,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었어요. 현대법에 복지라고 하는 개념, 사회보장제도를 만든 법이 1919년에 독일헌법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3700년이 앞서가지고 이미 바벨론은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 국가가 국민들의 생활을 책임져줘야 된다,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바벨론도 70년 만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이 망함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가슴과 두 팔이 은으로 된 메데파사 나라입니다. 39절에 보면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 이게 바로 메데파사입니다. 두 번째로 등장한 메데파사는 바벨론보다 못하다 그렇게 말했는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인간의 사악함과 영적인 어둠이 더 심해집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물질 문명은 발달을 하는데 정신 문명은 오히려 더 퇴보를 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종교를 버려봅니다. 존 칼빈은 인류의 종말 때가 되면 그 극이 더 달할 것이다, 더 심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7장 5절에서 다니엘은 이 메데파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곰과 같으며 그것이 몸을 한쪽을 들고 이렇게 몸을 한쪽을 들고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곰과 같은 나라인데 몸을 한쪽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힘의 균형이 깨진 나라. 메데와 파사가 두 나라가 있는데 메데가 바사에 통합되는 그런 나라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나중에 고레스가 이 메데를 통합해가지고 페르시아 바사 나라를 건국합니다. 새 갈빗대를 물었고 많은 고기를 먹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바사 나라가 리디아, 바벨론, 애굽을 점령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 군사가 100만 명이고 인구가 2천만 명이나 되는 거대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 0이라는 숫자, 이 아라비아 숫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도 페르시아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 있잖아요. 이게 페르시아의 나라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전 세계에 통용이 된 겁니다. 숫자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이 사람들이 실크로드 상인들이 이때 등장을 합니다. 숫자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았습니다. 페르시아 나라도 이 숫자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민심을 얻기 위해서 관용 정책을 폈습니다. 각 나라의 종교와 언어와 문화를 존중해주고 포로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줬습니다. 이런 정책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민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관용 정책 때문에 200년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숫자를 자랑하는 이런 교만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나라, 배와 넓적 다리가 노스로 되어 있는 헬라 제국입니다.
39절에 보면 셋째로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7장 6절에서는 표범과 같은 나라다. 그리고 그 짐승의 이 등에 새 날개가 4개가 있다. 그리고 머리가 4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를 표범과 같은 나라다. 그렇게 아주 빠른 나라다. 알렉산더 대왕이 25세의 왕이 돼가지고 33세에 거대 제국 헬라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전 세계를 통일했습니다. 정복할 땅이 없어가지고 울었다고 그래요.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탱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탱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긴 창 부대를 만들었어요. 창을 길게 차해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쿡 찔러주고 이러면서 전진해 간 거예요. 이게. 그래야 제일 긴 창, 인류 역사의 가장 긴 창을 가지고 인간 탱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는 거 쿡쿡 찔러가지고 그냥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이게. 270년 동안 세계를 제패했는데 동양이 아니라 서양에서 일어난 나라, 마케도냐, 지금의 그리스에서 일어난 나라였습니다. 동양의 오리엔트 문명의 탁월함을 받아들여가지고 융합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이 언어, 헬라 언어, 그리스 언어를 세계 통용 언어로 그렇게 사용하게 했습니다. 우수한 그리스 문명과 건축과 도자기와 수사, 그리고 역사,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인본주의 학문을 아주 널리 퍼뜨린 나라입니다. 이때 만들어진 신상은 다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마치 신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체력을 가진 완벽한 인간을 신처럼 받들었습니다. 반면에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비실비실거리는 아이들은, 병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다 버려버렸어요. 운동하고 헬스를 해가지고 건강한 육체를 자랑하고 음란을 추구하는 폭력적인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올림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강한 것을 추구하고 속으로는 지성을 추구하는 인본주의 문화의 극치를 이루었던 나라가 바로 헬라 제국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짐승의 등에 4개의 날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4개의 머리가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알렉산더 부한 4명의 장수가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나라를 4개로 쪼개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 나라는 오래 가지 못하고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4번째 나라가 종아리가 쇠로 된 로마 제국입니다. 이 나라를 40절에서는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쇠로 모든 나라를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이 나라에 다니엘서 7장 7절에 보면 10뿔이 있다 그래요. 10뿔이. 10개의 뿔이 있다. 10개의 뿔이 뭔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뿔이라는 것은 권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카르타고 전쟁에서 헬라 제국에서 승리하면서 중동 패권을 차지했습니다.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했어요. 그리고 헬라 문명이 우수한 것을 알고 문명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강력한 힘과 파괴력을 가진 아주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쇠로 모든 것을 부순다고 했는데 파괴력을 가진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반란을 진입할 때도 아주 무참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가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성을 넘어와가지고 공격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6월절에 100만 명, 200만 명이라고까지 얘기해요. 순례객들이 들어왔는데 그 성을 뺑돌로 싹버렸어요. 공격도 안 하고 그냥 굶겨 죽였어요. 다 죽이려고 아예. 작정을 한 거예요, 아예. 얼마든지 성을 넘어와가지고 공격해서 성을 정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로마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놈들 가만 둬봐라. 다 죽여버리겠어. 일부러 성을 딱 에워싸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굶겨 죽였어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사람을 잡아먹었어요. 그렇게 반란이 일어나는 나라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유명한 노예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노예 반란이 일어났을 때도 이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죽이고 밤에는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가로등으로 썼어요. 가로등으로. 그 시체를. 이 나라가 10뿔을 가졌다고 그랬는데 10개의 권세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성경학자가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로마는 다양한 정치제도를 구사했던 나라로 유명합니다. 왕이 다스리는 왕정 제도도 해봤고요. 귀족 중심의 원로원 제도도 해봤고 민의 중심의 공화정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 최고의 법을 꼽으라면 로마법을 꼽습니다. 로마에는 전 세계에 없는 법이 없어요. 다 있어요, 법이. 그래서 법을 공부하러 가는 사람 미국 가는 게 아니고 로마 가요, 로마. 로마는 포용과 관용의 정책을 폈습니다.
동전을 만들 때도 앞부분에는 황제의 이 얼굴을 그리고 뒷부분에는 관용이라는 단어를 해가지고 동전을 만들었어요. 로마 사람들에게 가장 치욕적인 욕은 속 좁은 인간. 이게 제일 치욕적인 욕이었습니다. 로마는 전 세계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줬어요. 이 길을 통해서 정보와 지식과 문화와 문물이 소통되도록 했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가 되었습니다. 쇠처럼 강했던 이 로마도 야만족에 의해서 훈족, 고트족, 반달족에 의해서 결국은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섯 번째 나라가 등장하는데 발입니다. 발. 이 발은 쇠와 진흙이 합쳐진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로마 제국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42절과 43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요,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쇠는 강하고 진흙은 약한 겁니다. 강한 강대국이 있고 약한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중국, 미국, 러시아, 인도, 영국, 독일, 일본 이런 강대국이 있는가 하면 아주 작은 연약한 약소국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합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소련이 그랬잖아요. 그냥 다 나누어졌어요. 소련 연방이 해체가 됐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56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공식 직계에 들어가지 않은 나라, 민족까지 다 합치면 무려 150 소수민족이 있다고 그래요. 중국이. 이걸 다 지금 끌어안고 있어요. 중국이. 하나의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이에요. 다 끌어안고 있는데 성경 역사는 그거 다 나누어질 거라고 그래요. 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질 거랍니다.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도 문화도 언어도 사람을 합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34절과 35절 또 다른 한 나라가 등장합니다. 보시면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 진흙 놋 은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이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듬지 않은 큰 돌이 그 신상에 발등을 칩니다. 그랬더니 그 신상이 여름 타작마당의 겨처럼 훅 달려가지고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큰 돌이 그 때렸던 큰 돌이 태산을 만들어가지고 온 세계에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세상 모든 나라가 다 사라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그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뜨인 돌, 이 큰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나라가 다 사라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해질 것이다. 그걸 보여준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국민이 주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45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 돌, 쇠, 놋, 진흙, 은, 금 부셔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이 꿈은 바로 인류의 전 역사를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역사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줬습니까? 다니엘에게 이 놀라운 꿈을 해석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신이고 모든 왕의 왕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알았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에게 절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그 꿈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절을 했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왜 알려준 겁니까? 인류 역사에 어떤 위기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이미.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도 보았고 다시 회복되는 것도 보았고 영원히 회복될 하나님 나라도 보았습니다. 이 전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처럼 이 세상의 전 역사를 본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실제 육안으로 어디까지 보았습니까? 바벨론 나라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 메데-바사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헬라 나라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보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그리고 지금의 현대사까지 이 다섯 개의 이 나라를 못 보고 죽었어요. 두 개만 봤어요. 두 개만. 그런데도 믿었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봤습니까? 현재 대한민국 현대사까지 본 겁니다. 우리는 바벨론을 보았습니다. 메데-바사 나라, 페르시아 나라를 보았습니다. 헬라 제국을 보았고 로마 제국을 보았고 지금의 현대 역사까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역사가 그대로 현대사까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은 두 개만 보았는데도, 육안으로 두 개만 보았는데도 그 모든 전 역사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다 보았어요.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 남았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역사를 다 보았기 때문에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위기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위기였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위기 역시도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한 통로입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기회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전 역사를 보면, 그걸 믿으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어떤 위기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뜻을 하나님께 나타내므로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펼쳐진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건축이라고 위기를 맞았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이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전 역사를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나타내므로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